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물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돌. 이스라엘은 다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돌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응? 집도 돌로 짓고 무덤도 돌 무덤으로 만들고 가면 뭐 길도 다 돌이고 전부 다 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돌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은 돌집이 많아요, 돌집이. 응? 굉장히 돌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잘 살아서 이 사람들은 대리석집을 짓고 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환경에서 돌이 많이 나니까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 돌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 돌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 산이에요. 응? 이거 보세요. 다 바위잖아요. 이거 농사 지을 수 있겠어요? 엄청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비도 잘 안 오는 지역에다가 땅도 뭐예요? 엎친 데 덮친 거예요. 땅도. 돌산이에요, 돌산. 응?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밀이나 보리를 심어서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감람나무예요. 감람. 올리브 감람나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도 여기 이제 군데군데 하면서 비가 오고 하면서 뭐냐면은 여기 돌다 뚝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흙이 좀 쌓이잖아요. 흙이. 응? 그럼 거기다가 이 감람나무를 심는 거예요. 감람나무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위 면적당 그래도 가장 돈 액수를 많이 벌 수 있는 게 이 감람나무인 거예요. 왜? 올리브 기름 때문에. 한국도 올리브 기름은 비싸죠. 올리브 기름은 비쌉니다. 그렇죠? 응? 올리브 기름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감람나무 사실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람나무 얘기 많이 나와요. 그죠? 감람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요. 감람나무 굉장히 오래 살아요. 뭐 사과나무 이런 거는 심으면은 한 나이 20, 30년 되면 다 죽어버려요. 그죠? 더 이상 사과 수확을 못 해요. 다 베내고 다시 또 심어야 됩니다. 그죠? 대부분의 과일은 다 그래요. 10년, 20년 이거밖에 안 돼요. 수명이. 근데 감람나무는 어떻게 하냐면 500년, 1000년을 가는 거예요. 500년, 1000년을 가요. 열매를 계속 내는 거죠. 신기하죠? 그죠? 완전 고목이죠, 고목. 그래서 한번 예루살렘 가실 때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감남산 감남원이라고 있잖아요. 예수님 늘 기도하시러 가는 곳이 거기에 가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감람나무가 있어요. 저 6그루인가 7그루가 있어요. 보면은 막 이래요. 응? 이러고 굉장히 두꺼운 거죠. 이게 응? 딱 봐도 굉장히 오래된 나무다 이런 걸 딱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딸을 낳으면은 이 감람나무를 심는답니다. 딸을 딱 낳으면 감람나무를 심어가지고 이제 딸이 이제 시갈 때가 되잖아요. 한 15살 뭐 이렇게 돼서 시갈 때가 되면은 그 감람나무를 결혼 선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주는 거예요. 이 감람 한 그루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여섯 그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거는 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죠? 감람나무 어디 몇 그루는 누구 거다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왜? 감람나무가 굉장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속해도 가치가 있는 그런 정도 귀한 거예요. 이 감람나무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감람나무 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땅이 일단 넓어야 되죠. 그죠? 땅이 넓어야 되죠. 다 돌산이죠. 감람나무 받음 하나, 둘, 셋. 몇 그루 안 되는데 엄청난 땅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죠. 감람나무가. 그죠? 왜? 돌이 많기 때문에. 돌산이에요. 돌산. 전부 다 돌산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래도 산이지만 돌이 많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뭐예요? 조금 평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드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만드는 것조차도 귀한 거예요. 땅이. 그죠? 그러니까 포도원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죠, 여기에. 응? 예.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응? 돌이 많기 때문에. 예. 전부 다 돌산이기 때문에 가보면 아주 신기한 게 이제 여기 사진이 좀 흐려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줄이 쭉쭉 가 있습니다. 줄이. 돌산에. 이게 무슨 길인지 아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돌산이고 근데 풀이 조금씩 나잖아요. 풀이. 그죠? 그 목동이 이 양을 끌고 이 가는 거예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게 발 한번 헛디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떨어져서 죽든지 다 크게 다치든지 하는 거예요. 다 바위산이니까. 그죠? 바위산에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근데 요 길이 쭉 난 게 뭐냐면은 목동이 양을 끌고 뭐예요? 수백 년 수천 년 거기를 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생겨서 길이.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면 그 보여요. 응? 대부분 다 저게 뭔지 잘 몰라. 근데 이게 보면, 목동들이, 그러니까 비가 많이 안 오니까 풀이 없죠. 또 돌산이죠. 풀이 없죠. 그러니까 양이 풀을 뜯어 먹으려면 뭐예요? 풀이 많으면 우리나라 같은데 뭐 양이 그냥 이렇게만 묶어놔도 그냥 많이 뜯어 먹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동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이 배부르게 풀을 먹으려면. 그러니까 이 먼 길을 뭐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한 보름 정도 되면서 돌고 또 와서 또 먹고 또 풀이 좀 자랄 거 아니에요. 보름 한 달 지나면 또 돌고 와서 또 먹고 돌고 와서 또 먹고 돌고 와서 또 먹고. 참 목동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고달프기 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달픔이 있는 거예요. 응? 우리 한국의 뭐 머슴 뭐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응? 굉장히 고달픈 지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로다 뭐예요? 전부 다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뭐예요? 그 돌무덤에 3일 동안 계신 거 아니에요? 지하 돌무덤에. 왜냐하면은 땅 파면 다 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 무덤을 어떻게 해요? 조상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조상. 그래서 누구네 집안 무덤 해가지고 여기다가 사람 죽으면은 여기다 갖다 이렇게 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한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체가 다 부패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만 남습니까? 뼈만 남는 거예요. 그럼 뼈만 남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통이 있죠. 돌통. 응? 여기다가 뼈를 걷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다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통에는 뭐예요? 조상 대대로 뼈가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특히 구약에는 뭐예요?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 그러는 거 나와요. 죽으니까. 죽으면은 음부로 가는데 다윗 왕이 죽어서 누구한테로 간다 그럽니까? 조상, 그죠? 네. 조상의 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들 뼈가 묻히고 다윗도 묻히고 또 다윗 후손들도 묻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돌무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무덤이. 응?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응? 이게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은 그 돌무덤에 놓고 다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썩고 나면은 뭐예요? 그 뼈를 가지고 이 돌통에다가 집어넣어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의 뼈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서.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물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요. 물이 귀한 나라 이스라엘. 여기 어디냐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의 그 셈이 7개에서 부엘세바가 이제 세바가 세븐. 부엘이 우물이에요. 우엘. 일곱 우물이라는 얘기. 일곱 우물. 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물은 우물인데 여기도 그 광야 지역이에요. 그 광야 지역인데 여기서 샘을 파서 이제 물이 난다는 거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응? 근데 가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요. 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시커매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엄청 깊이 파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뭐 한 5m만 파도 물이 막 나와요. 그죠? 웬만하면은. 근데 5m 파면 어림없어요. 어떻게 파야 돼요? 한 몇십 미터 20, 30m는 파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이 있는 지역에만 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을 얻는다는 거는 누구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이 그 샘을 얻었잖아요. 그죠? 응? 그게 엄청 귀한 거예요. 샘을 얻는다는 게. 응? 샘이 없으면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응? 샘.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자, 그리고 이 물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이 마사다가 여기가 뭐냐면은요. 뭐예요?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가지고 그 열심당원 있잖아요. 열심당원들이. 그래서 뭐냐면은 일로 도망간 거예요. 마사다에 도망가가지고 AD 73년까지 최후 항전을 한 곳이 마사다거든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곳이죠, 여기가. 예. 근데 이제 요거를 누가 만들었냐면은 헤로드 왕이 만든 거예요. 헤로드 왕이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그 성도 다 쌓아놓고 여기에 이제 3년 먹을 군량도 다 있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지역에 있냐면은 유대 광야 지역에 있는 거예요. 유대 광야라는 건 뭐예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이. 근데 아무리 식량을 갖다 놓고 뭐 3년치를 갖다 놓고 해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목말라 죽는데 식량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할까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대책이 있을 거예요. 물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에 대한 대책이. 예? 그렇죠. 빗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홈이 파인 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홈이 파인 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스라엘 기후라는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이스라엘 기후라는데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건조해요. 여름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겨울철에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농사를 여름에 짓겠어요? 겨울에 짓겠어요? 농사를 겨울에 짓는 거예요. 왜? 비가 겨울에 오기 때문에. 근데 겨울이라도 이게 한국처럼 추운 겨울이 아니에요. 거기는 눈이 거의 안 오는 거예요. 눈이. 네? 그러니까 겨울이지만은 약간 가을 좀 분위기 이제 그런 식이죠. 여기는 겨울이. 그러니까 농사를 줄 수가 있는 거. 비가 내리니까 물이 있죠. 얼지를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 계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걸 가봐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죠?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 농경 시스템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린 여름에 농사 짓지만 이 사람들은 겨울에 농사 짓는 거예요. 겨울에. 그래서 겨울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비가 옵니다. 겨울에. 특히 유대 광야 지역도 비가 완전히 안 오는 건 아니고 이 겨울철 우기 때 가끔 한 번씩 그냥 막 우당탕탕탕탕 왜냐하면 그 빗물이 너무 많이 고여가지고 한 번씩 내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우기 때. 그럼 비가 한 번 왕창 쏟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강이 흐르는 걸 뭐라냐? 와디라고 불러요. 와디. 와디는 뭐예요? 비가 내릴 때만 흐르는 강이 와디예요. 우리는 한강, 뭐 낙동강 이런 건 뭐예요?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강이죠. 강. 리버 그거는. 근데 와디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비가 올 때만 우기 때만 물이 흐르는 강. 그게 와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기는 뭐예요? 와디가 다 와디죠. 다 와디. 요단강만 빼고는 다 와디예요. 왜? 겨울 때만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이 뭐예요? 이렇게 흘러가게끔 만든 거예요. 흘러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다가 그 물창고를 만드는 거예요. 물창고. 이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사람이 요만하죠? 응? 이게 뭐겠어요? 이게 물탱크예요. 물탱크. 그러니까 요게 뭘 찍은 거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 물이 이렇게 쭉 비가 겨울철에 비가 오면은 그 물이 쭉 흘러가게끔 또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큰 구멍이 있어요. 큰 구멍.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구멍이에요. 구멍. 그래서 그 구멍에 들어가면 계단으로 해가지고 쭉 그 물이 고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규모가 작아요,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사람이 오만해,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물을 받아 놓으니까 뭐예요? 1년 동안 물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죠? 이 빗물을 받아가지고, 겨울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물을 가지고, 여기 해놓으면 뭐예요? 밑에 먼지나 이런 거 쫙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위에 떠먹고 끓여서 먹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유적지를 가면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물을. 이스라엘 어디 가든지 물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항상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계단이 있죠. 계단이. 그죠? 그래서 물이 차면은 처음에 위에 꼭대기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퍼 먹으면 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쭉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계단 내려가면서 쭉 내려가면서 물을 푸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겨울 때까지 이 물을 갖고 이용하고 기다리는 거죠. 자,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 마사다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사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마사다. 그 다음에 또 무기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해안길을 컨트롤하는 게 무기또예요. 무기또. 응? 그래서 그 다윗왕 때 이스라엘이 최고 번창할 때 다윗왕 솔로몬 왕 때 이 무기또에다가 성을 만든 거예요. 왜? 그 해안길을 딱 통제할 수 있게끔. 이 해안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역이. 쉽게 얘기하면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를 통제하면은 뭐예요? 상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다윗 솔로몬 때는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여기다가 인공섬, 인공 동산을 만든 거예요. 무기또가 텔, 이걸 텔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공 동산. 그래서 동산을 만들고 거기다 성을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가 필요합니까? 똑같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여기 보면 물이 없는 것 같죠? 그죠?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여기 지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보고 이걸 만든 거예요. 물이 없으면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쭉 내려오는 계단인데 이 지하 그 물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통로. 여기 물길이에요. 물길에다 지금 여행객들 다닐 수 있게끔 다리를 놔준 거예요. 다리를. 다 물이에요. 물. 응? 이게 단면도인데 무기또 단면도인데 이게 성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 타고 이렇게 쭉 계단 타고 쭉 내려가면 뭐예요? 여기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살면서 저기 이걸 포위를 해도 이게 견딜 수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가든지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물을 확인해야 돼. 그걸 머리 심어 놓으세요. 이스라엘을 이해하려면 물을 해야 돼. 여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윗이 점령했던 그게 무슨 성인가요? 응? 여부수족이 살던 곳. 그죠? 다윗이 점령했던 곳이에요. 그죠? 예루살렘 점령할 때 그 전에 뭐야? 여부수족 속에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부수족 속은 여기 예루살렘에 어떻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물이에요, 항상 물. 무슨 여기 물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여부수족이 살던 예루살렘에 물이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 샘이 있죠, 샘. 무슨 샘이에요?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게? 기온샘이죠, 기온샘. 그죠? 기온샘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존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고대에는. 응? 그래서 이 기온샘 갖고 뭐예요? 여부수족이 여기 살던 거를 뭐예요? 나중에 다윗이 뭐예요? 이거를 탈취를 하죠. 어디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 샘의 국도처럼 파놓고 그 위에서 이게 달의 두레박으로다 물을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통로를 해서 들어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공격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게 워낙 요새가 돼가지고 정통 방식으로는 이 공략이 안 돼요. 예루살렘이 여기 험지가 돼가지고. 응? 그래서 요 샘의 기둥 그 통로를 이용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여부수족을 다 쫓아내고 점령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샘, 물, 기온샘, 기온샘. 이게 바로 그 기온샘 지하에서 나오는 그 샘이에요. 이 물이 양이 꽤 많습니다. 이 기온샘이. 그래서 예루살렘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기온샘 때문에 그래요. 기온샘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응?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뭘 했냐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은 뭐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잖아요.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해가지고 하니까 뭐예요?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이잖아요. 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응?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개혁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기온샘물을 그 전까지는 뭐 했었냐면은 요 성벽,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었던 거예요. 기온샘이. 그러니까 저기 포위하면 뭐예요? 이 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샘을 못 쓰는 거예요. 저기 예루살렘 포위하면은. 그렇죠? 다 지키고 있는데 성문 밖에 나가면 뭐 칼에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요게 샘물을 밖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막고 뭐예요? 지하로 판 거예요. 지하로 파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파가지고 이 실로암 샘물하고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얼마야? 터널 길이가 533m예요. 근데 이게 지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옛날에 그 히스기야 당시 시대로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뭐예요? 적어도 한 2700~800년 전입니다. 이런 기술이 있을까요? 땅굴로 파들어가는 거예요. 땅굴로. 이게 그 히스기야 터널의 모습이거든요. 뭐예요? 전부 다 암벽이잖아요. 암벽. 이거 암벽을 파는 거예요. 뭘로? 손으로. 망치 끌 가지고 전부 다 손으로 쪼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능할까요? 지하에서 한 500m 차이가 있는데
요 기온 샘에서부터 요 아래 뭐예요? 실로암까지 쭉 지하로 파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쫙 만날 수가 있을까요? 옛날 기술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다 측량 기술이 있고 뭐 위성을 이용해서 뭐하고 해가지고 방향이 몇 도 해가지고 거의 직선으로 파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은 실로암에서 파 올라오고 한 팀은 파 내려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 지하에서 파니까 뭐예요? 뭘 갖고 파야 되냐면은 소리 듣고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 듣고. 그래서 밑에서 땅땅땅 이 돌을 깨서 올라오니까 그 소리 듣고 또 밑에서 그 소리 위에서 깨는 소리 듣고 이러면서 소리 따라가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완전 깜깜한 데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처음에는 여긴데 일로 갔다가 그 소리 듣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왔다가 일로 갔다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팀 아래팀 만난 곳이 바로 여기예요. 굴착시에 만난 곳. 여기서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 여기 만났을 때 그 기록, 그 만났을 때 한 기록이 딱 있어요. 그게. 어? 그래서 얼마를 파고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만났다. 그 기쁨이 어떨까요? 어? 그 밑에 완전히 안반투성이의 그 돌을 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대공사예요. 이때는 지금은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2700, 800년 전에 이 공사가 국가적인 사업이죠.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면은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요 만났을 때 그 기쁨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때 이 히스기야 터널을 판 거를 이 물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뭐예요? 뭐 이상한 거 하면 햄 모양이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 사업인 거예요. 왜? 전쟁 날 때 이 포위를 해버리면은 아수르나 뭐 바벨론이 와서 포위를 하면 뭐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성 안에 물이. 아무리 식량이 있고 그럼 뭐예요? 식량도 물이 있어야 먹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 기온샘을 이 물을 끌어가지고 일로 해서 어느 전쟁이 포위를 당해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만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죠? 대부분 이런 걸 모르시는 거예요. 왜? 이런 배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달라질 거예요. 그죠? 아, 이 기온샘, 이 히스기야 터널 만든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가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아수르한테. 잘못하면 우리도 망하잖아요. 그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개혁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개혁을.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프로젝트예요. 예? 이런 걸 알면은 그 성경의 그 열왕기나 나오는 내용들이 훨씬 설교할 때도요. 그죠? 정확하게 힘있게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를 듣는 교인들도 아, 저래서 저런 게 있었구나. 그 성경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런 걸 모르면은 뭐 그냥 히스기야가 터널을 팠고 뭐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입니까? 그죠?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인 거예요. 이게 돌을 말이 그렇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 가보십시오. 저도 여기 들어갔다가 한번 돌아왔거든요. 여기 물이 꽤 깊습니다. 한 이 정도 와요. 우기에 갔기 때문에 물이 더 많이 나오죠. 물이 막 이만큼 차올라요. 야, 깜깜해요. 완전 깜깜해. 근데 후레쉬 갖고 가요. 후레쉬 가서 키면서 가는데도 와 겁나요. 한 사람 간신히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두 사람은 같이 못 가요.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좁은데 들어가는 거 공포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못 가죠. 저하고 그때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한 3분의 1은 빠지더라고요. 무서워서 못 가겠대. 무서워서 못 가겠대요. 그래도 저는 야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그냥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오기로 갔어요. 오기로 가서 쫙 가다 한 번 이렇게 하니까 야 옛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구나 하는 실감이 오더라고요. 실감이야.
533m인가 그런 거예요. 533. 그게 한 100m 달리도 한참 하는데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거 보세요. 완전히 암벽이에요, 암벽. 이걸 뚫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제 암벽도 뭐냐면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은 좀 부드럽죠, 돌이. 그죠? 석회암은. 그렇죠. 응? 그러니까 깜깜한 상태에서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감각으로. 파면서 저쪽에서 오는 소리 들어가면서 감각으로. 그렇죠. 이제 여러 사람이 했겠죠. 근데 그래서 그 이상 걸리죠. 왜냐면 또 물이 있으니까 막 걷지를 못해요. 푸슉푸슉 겁도 나고 뭐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좀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3분의 2가 안 갔다가 도로 포기하고 나왔다니까요. 3분의 2가 뭐 한번 가볼만 합니다. 가볼만 해요. 가봐야 되죠. 한번 이런데. 근데 모르고 가면 뭔지도 모르고 가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뭔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게 이런 곳이구나. 그러니까 왜 이런 험한 작업을 했느냐? 뭐 때문에? 왜 이런 험한 작업을 한 겁니까? 뭐 때문에? 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근본 이유는 살려고 하는데 뭘 가지고 살려고? 물. 여기 이게 물이 물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을 지하로다가 이 통로를 통해서 실로암까지 갖고 가게끔. 요 실로암은 성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할 수가 있잖아요. 전시에 대비해서 이 엄청난 사업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물이죠, 그죠? 어디가? 그러니까 물을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머리에 탁 새기시면은 성공한 거죠. 제 수업이 성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후가 보면 기후가 우리 한국하고 다릅니다. 뭐냐면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 8, 9, 10, 1년인데 여기에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 그죠? 여름에 쭉 보면 뭐냐면 온도가 25도, 평균 25도 높을 때 30도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여름에. 겨울에는 영하로는 거의 안 떨어집니다. 그죠? 여기가 0도 영하인데, 예? 여기가 0도인데 영하로까지는 안 떨어져. 뭐 5도, 10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 가을 날씨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어붙으면 뭐 식물이 어떻게 자라요? 못 자라지. 그죠? 그러니까 겨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조건이. 그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비가 오고 얼지를 않으니까. 가을 날씨 정도 되니까 밀, 보리는 자랍니다. 가을. 벼는 못 자라죠. 벼는. 그죠? 벼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름에 그 땡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나 저기 타이완이나 베트남 이런 데 베트남은 몇 모자까지 합니까? 3모자까지 하잖아요. 왜? 1년 내내 그냥 막 30도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벼는 여기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벼는. 그러니까 밀과 보리예요. 밀과 보리가 여기 주식이에요. 그렇게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 강우량이 중요해요. 강우량. 비가 와야 농사를 지니까. 보면요. 이 겨울 1월달 1, 2월에 비가 많이 오죠. 1, 2월에. 12월 달에 좀 오는데 12월 달보다도 1, 2월에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2월 되면서 이른 비가 내려가면서 비 양이 많아지면서 늦은 비가 오면은 이제 곡식이 여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온도는 조금 낮고 여름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고 뭐요? 아예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스라엘 가실 때 여름에 가시면 고생을 좀 많이 해요. 왜? 덥기 때문에. 물도 없죠. 덥죠. 여름에. 그러니까 겨울에 가는 게 더 좋아요. 거기. 비가 오긴 오는데 뭐 와도 한국처럼 소나기처럼 퍼부는 건 아니에요. 보슬비처럼 보슬보슬 오니까 뭐 그냥 젖어도 큰 문제 없어요. 금방 또 옷이 마르니까. 뭐 전 그런 거 싫어하는 분들은 뭐 그냥 우비 같은 간단하게 하나 예비로 갖고 가시면 되죠. 그러면 뭐 썼다 벗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게 좋죠. 1, 2월 달이나 예, 겨울철에. 예?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권장을 안 해드리고 싶은 거죠. 뭐 한번 체험해 볼 수도 있죠. 야, 이렇게 더운 거구나. 예? 건기에다가 엄청나게 더운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절기도 뭐냐면은 이 계절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계절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 사이클하고 절기가 가는. 그래서 이 절기들이 보면요. 크게 보면은 이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는 거예요. 가을절기. 봄절기, 가을절기.
근데 이제 이 봄절기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봄절기는. 아까 우리 봤지만, 여기에서 봤지만, 봄에는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봄에는. 여기 3월달, 4월달 되면서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3월, 4월달 되면서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봄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봄절기. 하나님께서 절기를 7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봄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뭐예요? 조금씩 비가 오면서 11월, 10월, 11월 되면서 뭐예요? 가을절기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을절기가.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기로 바뀌는 거예요. 우기로. 그죠? 그래서 그 절기가 시작될 때마다 그런 건기 우기가 시작될 때마다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절기, 가을절기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실 때도 사실 절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언제 주셨냐면은 출애굽할 때 주신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그냥 뭐 하나님 명령을 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야 이번 달을 첫 달로 새해의 첫 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게 언제냐면은 바로 첫 번째 달이에요. 첫 번째 달 니산월. 근데 그때 뭘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한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니산월 1월 달 언제냐면은 1월 14일 날 해 지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죠? 그 다음날 1월 15일 니산월 1월 15일 날 뭐 해야 돼요? 그 밤에 뭐예요? 어린 양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새벽에 뭐 하는 겁니까?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하는 게 바로 이 6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인 거예요. 초실절. 이 개념이.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사실 또 이게 뭐가 있냐면 바로 건기가 시작되는 것도 관련돼. 봄에 건기가 시작이 되는 것도 관련돼 있죠. 그죠? 그래서 건기를 쭉 하고 나면은 뭐예요?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수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수확이 시작. 이 초실절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열매를 드리면서 이때부터 수확이 시작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하냐면은 77절, 오순절 날까지 뭐예요? 전부 다 수확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때 뭘 하냐면은 그거 수확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건기가 쭉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봄. 이제 여기 하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가을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봄절기가 시작이 돼서 끝나고 나니까 가을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절기는 뭐로 시작이 되냐면은 나팔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절. 그래서 티시리월 1일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티시리월 7월 10일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이 뭐냐면은 장막절이 되는 거예요. 장막절. 네? 그래서 요때 이제 새로운 절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달력은 6월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부터. 그래서 이거를 성력이라고 그래요. 성은 거룩할 성자. 홀리 캘린더. 홀리 캘린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가을절부터 시작을 해요. 그 민간력이라고 그러는 거. 10일 캘린더, 민간력. 이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왜 이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항상 이 절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농사하고 관련돼 있죠? 농사하고. 그죠? 농사. 우리 한국도 그 음력 보면 전부 다 농사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뭐 24절기를 만들어가지고 뭐에는 뭐하고 그거 있죠. 뭐, 그죠? 전 다 잊어버려. 뭐 동지하고 언제는 뭐 씨를 준비해서 뭐 심고 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음력에 보면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가 가을철에 이제 겨울에 비가 오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걸 이제 준비하는 절기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은 이 민간력은 여기서 7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1년이. 그래서 민간력, 성력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력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민간력을 쓰는 거예요. 어떤 게 맞을까요? 민간력 쓰는 거하고 성력 쓰는 거하고. 하나님 주신 걸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달력을 버린 거죠. 버리고 자기들 편한 대로 쓰는 거예요. 어떤 거 편한 대로. 이 사람 농사 짓는 게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농사짓는 민간용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억이 되는데 하나님 버리고 세상적으로 살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민간 역사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럼 왜 주셨냐 이거죠. 바로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구속 역사?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패스오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린 양을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무교절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건 뭐예요? 유교라는 건 뭐예요? 누룩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죠? 누룩을 집어넣으면 부풀러요. 먹기 좋죠. 그죠? 그러나 뭐예요? 누룩을 집어넣으면 금방 어떻게 돼요? 금방 썩는 거예요. 금방 썩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뭘 갖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무교병입니까? 유교병입니까? 무교병 갖고 와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을 먹었어요? 한 달 동안을 먹었어요. 광야에서. 한 달, 만약에 유교병을 갖고 왔으면 뭐예요? 2, 3일이면 다 썩어버려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한 달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 광야에 죽이려고 끌고 왔냐, 뭐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기도해서 뭘 주는 겁니까? 만나와 내추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죠? 바로 무교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교병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지하에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까? 이 예수님 시체가 안 썩은 거예요. 바로 이 무교절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안 썩은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초실. 예? 예.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그게 예수님. 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그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언제냐 하면은 이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인 거예요. 이제 초실절인 거예요. 그 주일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을 섬기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하필이면 이 초실절을 안식일 다음 날로 해놨지?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날 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는 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대단합니까? 안 합니까? 미리 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절기를 보면 보일 텐데 안 보고 그냥 민간약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초실절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77절, 뭐예요? 응? 뭐예요? 펜테코스트, 뭐예요? 성령 강림일.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약 때에. 다락방에서 뭐가 내린 거예요?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성령이. 그죠? 예. 정확하게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며칠 뒤에? 아니죠. 77절이니까. 77이 49.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51일째잖아요. 그죠?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이때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 한 다음 50번째 되는 성령 강림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 성령 강림해서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을 절기가 되면, 가을은 여기서 가을 절기 때 되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뭘 상징합니까? 나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재림. 그죠? 천사들과 나팔 불면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그죠? 바로 나팔절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모든 사람들 죄를 걸머지고 들어가서 그 죄를 사함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이건 저걸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해요. 죄사함.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죄사함이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뭐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이 심판, 속죄일날. 그리고 나서 장막절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 파티하는 거예요. 요 장막절에는 뭐냐면은 요 과일은 뭐예요? 습기가 많으면 과일이 맛이 없어요. 그죠? 열대 과일 쳐놓고 맛있는 거 봤어요? 열대 지역 가면 과일이 많잖아요. 그죠? 과일 열대 지역도 많아요. 근데 열대 과일은 되게 뭐예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크기는 큰데 맛이 별로 없어요. 그죠? 어디 과일이 맛있습니까? 건조한 지역의 과일들이 맛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과일이 맛있어요. 왜? 요 건조할 때 자라기 때문에. 요게 엄청 맛있습니다. 이스라엘 과일들이. 대추니 뭐 맛있어요. 그걸 걷어가지고 뭐예요? 요 장막절 때 뭐냐면은 이 장막절 때 사람 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 다 그 해서 문이 없어요. 문을 다 개방해 놓은 거예요. 24시간 개방해요. 그래서 그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과일을 쌓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와서 먹고 마시고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뭘 상징하는 겁니까? 최후 심판 끝난 다음에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잔치. 누구랑? 그래서 그 표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장막에 장막. 그 안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거기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속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한 장막 안에서 먹고 마시고 같이 거하는 거예요. 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요 7대 절기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달력을 하나님 주신 달력을 받아들였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하고 무슨 달력을 쓴 거예요? 민간 달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월 1일이 언제냐면 우리 구정이 언제냐면 이 사람들은 나팔절이 이 사람들은 구정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때부터 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달력을 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네 편리한 농사 짓는데 편리한 그 달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어?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야 아닌가? 그 사람들이 이 사고방식을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주셨을 때는 그 의미 없이 준 게 아닌데.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보내는 메시아 내 아들을 너희들 받아들여서 해라.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성령과 민간력.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죠? 그냥 단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탁탁탁 톱니바퀴처럼 딱딱딱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를 때 그냥 하나님 귀찮게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탁탁탁 톱니바퀴처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전부 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쫙쫙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자,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조금 시간이 있었는데, 예.